야광보살이 서원을 세우죠. 후세 나쁜 중생들이 그 공양에 탐을 내며, 그리고 교화하기 어려우나, 후세 나쁜 중생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겠다고 맨 아랫줄에 나와요. 이렇게 그 세상에 착하지 못한 사람들, 탐을 내고 공양에 탐을 내고 이런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 해도 참고 견뎌가면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제 법사라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스님, 덕 높은 스님을 법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라고 해서 해설하는 스님만 법사가 아니고 법화경을 수지 받아 가지는, 그리고 독 읽고 송 외우고, 그리고 서사 쓰는 사람도 법사다. 해설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행하는 것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하고 퍼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다니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봐, 나 법화경 갖고 다녀라고 이렇게 끼고 다니도 괜찮아요. 잘 보이게 앞에다가 이제 대학생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법화경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봐 하면서 이제 책 좀 읽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를 그냥 수지하는 것만 해도 그 부처님의 실력이 그 안에 함께해서 가오가피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신비한 부처님의 가오가피를 생각지 않아도 내가 갖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팔찌나 아니면 합장주나 이런 것처럼 그냥 늘 끼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성은 좀 필요하긴 하죠. 이렇게 팔에다 염주 차고 다니는 거. 근데 이런 경전을 갖고 다니려면 특별히 주의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영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들고 다니겠어요? 수지하려면, 늘 들고 다니려면 이것이 굉장하다. 참 중요하다. 라는 이런 이제 스스로 이것이 제일 중요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이 펼쳐지게 마련인데, 내가 법화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때때로 성내고 욕심내고 어리석고 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내면의 그 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는 거고, 나를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착한 듯 하여도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할 때 가만두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은 봉사를 열심히 해. 봉사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을 하는데도 장애가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내가 특별히 사람한테 미운 털이 박혔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 말 들리고 저 말 들리고, 저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저래 다니면서 저런갑다. 은근히 하고 싶은갑다. 은근히 나서고 싶은갑다. 이런 말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특별히 내가 좀 나한테 문제 있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나 하기 딱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그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누구라도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거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면,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절에 맨날 다니는 것만 해도 맨날 다니는 것만 해도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 뒤에서
다른 말들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보편적으로 누가 하는 거다. 나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안 했냐? 내가 듣기만 하느냐? 나는 알고 보면 나도 제3자에 대해서 쉽게 그냥 이제 말했던 적이 많아요. 쟤는 뭐길래 저러지? 아이, 재수없게 저게 뭐야? 뭐 이러면서 때로는 이제 뭐 좋은 선한 의도로 얘기했었을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나도 그렇게 남에 대해서 쉽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걸로 받아들여야지 속이 편해요. 물론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면 당연히 이제 그 마음이 아프긴 하죠. 그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 상처를 최대한 적게 받고 빨리 잊으려면 뭐 누구나 다 듣는 소리인데 라면서 넘겨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그런 걸 하는데도 신기하게 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48페이지에 보면 인욕의 옷을 입고 경을 설하리라 이러면서 밑에 밑에 줄 보면 열반하신 뒤 공포스러운 나쁜 세상에서 널리 설하겠다라고 해요. 여러 무지한 사람들이 욕하고 매도해. 그리고 칼과 몽둥이로 때리더라도 저희들은 모두 참겠습니다. 정말 나는 잘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욕하고 때려. 왜 나한테 욕하고 때리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중생들의 업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업이 아직 이제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의 업은 그냥 남에 대해서 쉽게 씹는 것이 그냥 업이에요. 남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게 수다한다라는 게 대체로 남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수다를 막 뜨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잖아.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 비판 여론이 많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내서 오히려 더 이제 막 나갈 텐데,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라도 씹어야지 재미가 있지 않느냐. 나라도 씹어야지. 나라도 막 뭐라고 해야지 재미가 있고,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렇게 막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의를 행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역풍이 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욕하고 매도하고 칼과 몽둥이로 때리더라도 참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매치가 잘 안 돼.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놓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꼭 그럴 때 경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악한 세상의 비구들은 삿된 죄로 마음은 왜곡되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들 또 친구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뭐 하지도 못하면서 남 못한다고 굉장히 뭐라 하고, 내가 좀 이제 질서라도 지키면 또 지킨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뭐라고 그러고, 끝없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또 이렇게 돈도 얼마 없으면서 있는 사람처럼 뻐기고,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앞에서 주름 잡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좀 배웠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좋은 가방 쓰면서, 좋은 구두 신으면서 뻐기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게 우리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가엾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허영심만 가득해서, 교만심만 가득해서 어찌하리. 업장이 참 두텁구나. 저렇게 교만심이 가득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 많이 받거든요, 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한테 나쁜 일 생기면 뭘 하냐면,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남한테 나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사고라도 당하면, 또 재산이라도 잃으면,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아닌데, 우리 살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거든요,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또 우리가 무리를 짓고 서로 좋아하면 되게 기쁜 것 같지만 그 무리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왕따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왕따 안 시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왕따를 안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절에 왔더니 스님하고 그 아는 신도들 몇몇 앉아 둘러앉아가 차 마시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우 민원들 몇 번 받았어요. 네.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아랫내에서 누더기를 읽고 한가히 앉아 참된 도를 닦는다면 사람은 업신여긴 네가 이 도를 닦는데 왜 업신여기냐고 수행을 하는데, 공연과 이익을 탐내서 신도에게 법문을 설하여 세상 사람들의 공경받기를 육신통을 얻은 나라한처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이비 교주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폼내고 다니는 그런 스님도 있고, 스님이 아니고 제가자들 중에서도 요즘에 명상 수련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5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대들이 다 부처다 하더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여하겠다고, 욕설을 다 참는다고. 그 옆 페이지 봐도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참음의 갑옷을 입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니까 참겠다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나니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애호합니다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처님 믿는 자가 되도록이면 참아라. 참아라라고 해서 참는 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는 것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정의로울 때 참긴 참되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게 이 상대에게 자기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때로는 너무 이렇게 자주 밝히는 것은 이제 항상 그 사사건건 밝히는 건 안 되지만, 한 번씩은 독한 마음을 먹고 들이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내 의사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을 그만두게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때로는 경책이 필요한 거죠. 비록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의를 행할 때 상대에게 지적 같은 것도 필요해요.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권지품에서는 이렇게 참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345페이지 보면 교담미라는 부처님의 계모, 이모가 이렇게 수기받는 부분도 나오죠. 교담미는 부처님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시달타 태자를 키운 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야수다라 공주, 야수다라 부인도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요. 야수다라 수기를 받으면서 모든 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돼요. 수기를 주시는 것들은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방편품, 비유품부터
그 사리불존자에게 수기를 처음으로 주기 시작해서 부르나존자, 가섭존자,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아난존자하고 라울라존자 수기를 주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단미, 그리고 야수다라 공주까지 수기를 다 주어서 모든 수기가 여기서까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수기를 다 받으시고는 이제 그 안락행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종지용추품, 땅에서 이제 보살들이 올라와서 제16열의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 진짜 설하시고 싶은 말씀을 설하시게 되죠. 안락행품을 우리가 독송을 했는데, 이 안락행품은 이 네 가지 안락행을 얘기하죠. 몸의 안락행. 몸의 안락행이란 것은 누구랑 가까이 하지 말라. 착한 사람하고 발심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외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외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삿된 생각을 가진 이런 이들이고, 또 험악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또 비구라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몸을 잘 지키는 계행을 설하고, 또 입을 잘 지키는, 구업을 잘 청정하게 하는, 그리고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독송을 했어요. 음, 35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중간에 진리는 멀고 가까움이 아니다. 또 상품, 죽품, 하품인 법과 유의, 무의와 진실과 진실 아닌 법을,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별하지 말라. 대체로 운전할 때 운전을 천천히 가고 신호를 잘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면 저 여자야, 여자 이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진짜 여자 맞지? 맞아, 저 맞아, 여자라고. 여자 하면 이제 운전 모델, 뭐 이렇게 질투심 많아, 그 마음이 협소해, 또 원한이 많아. 그래서 여자가 원한을 품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그런 말이 있고, 여자가 하면 다 망해서 여자가 이제 울면 다 망한다라는 거, 집안이 다 망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에 대해서는 좋은 속담이 많고 여자에 대해서는 나쁜 속담이 많은데 전부 다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남녀 차별이 상당히 심한 사회예요. 보수도 월급도 거의 남자가 2배 이렇게 받잖아요. 대기업도 여성은 초봉이 남자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보면 처음부터 막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러나 불법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구별하니까 우리는 업을 짓게 돼요. 사람을, 첫인상을 이렇게 딱 보면 첫인상에 이 사람이 옛날에는 잘생겼다 못생겼다인데 요즘에는 가진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거 먼저 판단해요. 이 사람이 부해 보이거나 아니면 없어 보이거나 이렇게 판단해서, 부해 보이면 함부로 하지 않고 좀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들어가죠. 무시하고 들어가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쁨을 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 기분은.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기분 나쁜 마음을 이제. 그 과보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안락행품을 하려면, 안락행을 하려면, 일단은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 또, 남자라면 여자를 볼 때 미추를 보면 안 되겠죠. 아름답고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우면 한 번이라도 더 들이대려고 하고, 못생기면 무시하고, 저 뚱뚱해가지고 저리 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래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락행이 안 되고 마음에 장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쁜 사람한테는 끌려가고, 그리고 자꾸 계속 주시하고 어떻게 하면 말 한 번이라도 할까,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운 사람, 좀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막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안락행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코, 적고를 또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아서 한 40대, 50대, 20대의 사람이 40대, 50대인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워하고, 아니면 40대, 50대가 80, 90대인 사람을 대할 때 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돼요. 참으로 묘한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70대가 될 텐데 그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남이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위축감이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날 무시할 거야. 아니면 나만 빼놓고 뭐 할 거야. 해서 스스로 나이 많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끼면 안 될 것 같고 황룡사 같은 데 다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자꾸 절에 다니는 거 부담스럽다라고. 여기는 이제 대체로 50 전후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70 넘은 노부 사람들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여기 다니는 거를.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 나이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해야 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그 30대 이런 사람들이 절에 오면 또 못 버텨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연세가 다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가운데 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젊으면 한 번 더 보잖아요. 또 이렇게 또 말도 한 번씩 붙이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하면 좋은데 듣기에는 좀 젊은 사람이 왜 다녀?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사람이 왜 절에 다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0대는 30대대로 절에 다니는 걸 힘들어하고 70대는 70대대로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걸 싫어하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모두 다 분별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젊으면 젊은 대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그런갑다. 또 젊었으면 젊었을 대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나이 들어도 스스로를 그렇게 위축감을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저하돼 있어요. 다 위축받고 있어요. 하도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힘을 중요시 여기고 일할 수 있는 걸 중요시 여겨서 나이가 들면 일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꼬부랑이고 형색도 초라하니 막 늙어가잖아요. 그것이 스스로 싫은데도 스스로 싫을 뿐만 아니라 남들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다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늙었다고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당당해야 돼. 이만큼까지 살았는데, 부처님이 그러는데 세상 고해바다인데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80년 동안 살았으면 대단한 거지. 다 상줘야 될 사람들. 대단한 거지. 내 이만큼 살았는데 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거든요. 보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가난해요. 돈은 많이 쓰는 것 같아도 노인들은 쓸 돈이 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또 돈 생기면 손주한테 주고 아들한테 주고 이러지.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또 자신감이 또 없어요. 보면 그러지 말자. 이제 돈이 없든 쭈구름 탱탱이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역시 스스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